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준비된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든지요, 또 영상으로 보는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지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른 관점과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의미.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요나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나서를 나누면서는 처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관점, 그 관점의 다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요나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요나에 집중하기보다 니느웨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구원받지 못할 그 니느웨, 죽어 마땅한 니느웨, 그럼에도 그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 우리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이 가운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또 이 관점 가운데에 어떠한 관점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겠는가 하면요, 어떠한 일정한 일과 사건, 현상, 이것을 보면서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1장 3절 말씀, 우리 준비된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요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부르심과 보내심, 이 사명을 주신 이 일이 요나를 처음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요나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때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나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지 30여 년, 정확하게 성경 연대기를 보면 한 33년, 3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그러한 선지자, 사역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경력이 있죠.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대언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언 가운데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일이 없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선지자인 요나의 행동이 참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았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그 오랜 경륜도 있고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은 3절을 보니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런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자기의 의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놓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여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거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가면 바로 그 지중해를 만나는 곳에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욥바에서 어디로 가고자 했는데, 이미 마음을 어디로 가기로 먹었죠? 다시스. 그런데 욥바에 가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자주 있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진 보시면 욥바 보이시죠? 욥바에서 니느웨가 가깝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니느웨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스는요, 저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요?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가 자주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자주 있는 배가 아닐 겁니다. 물론 바로 저기로 가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멀리 가는 배는 들러서 무역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저 끝까지 갈 겁니다. 아무리 자주 있어야 이때에 보름에 한 번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 하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배의 척들이 있겠지만 돌아가면서 계속 왕래하는 배들이
아마 자주 있었으면 15일에 한 번씩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15일이 뭐예요? 한 달도 걸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욥바로 갔는데 때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이거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처럼 열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가기 싫어요 하니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네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사진만 보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니느웨로 절대 가기 싫어서 제일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니느웨에서 제일 먼 곳, 당시에는 뭐 그곳을 지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알았던 세계가 아니니까요. 아마 거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 곳으로, 자기가 정말 니느웨로 하나님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렇게 가는 길 가운데 이것이 내 앞에 열린 길이라, 열린 응답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때마침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신 것은 있죠. 왜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나의 선택을 보길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하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불순종으로 갈 수 있는 열린 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겠죠. 물고기 뱃속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얼마나 큰 물고기이길래 라는 생각도 물론 들죠.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얼추 이 가는 여정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가는 그 배와 경로가 참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그 풍랑과 비슷한 풍랑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니느웨로 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주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반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 정말 그냥 두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명 감당해야 그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이미 사명자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바로 사명자,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맡긴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하늘나라에 어떤 복음 회사가 있다라고 친다면 회사에서 출장 명령을 내린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출장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요나 부장, 요 부장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가기 싫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잘 마치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려서 그 이제 출장 명령을 받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결국은 누구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참 과격하지 않습니까? 참 과격하죠. 참 요나도 한 성격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거기서 정말 이 한 성격, 자기의 성격을 좀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야죠. 나를 던지라라고 하는 건 뭐죠? 차라리 날 죽여라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겠다. 차라리 날 던져서 죽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막으시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라주시나? 나는 도저히 니느웨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던져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 꼬박 3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 있었던 시간을,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은요, 내가 죽은 것, 무덤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도 되고요, 내가 정말 지옥을 경험하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과 같다,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2장 4절에 보니까요,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쫓겨나도 나는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다시 돌이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요나의 생각과 삶이, 그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가신 이 니느웨 이 백성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도 모르고 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9절은 뭐라고 하죠? 9절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헛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로잡은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나만 봐야 돼. 너 지금 나만 보고 내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나를 다른 어떤 것에서도, 다른 어떤 생각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도 단절하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한 자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셔서 정말 나 홀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금식 기도의 현장 같은,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돌이켰고 서원하였고 순종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요나처럼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장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꺾어 나를 사로잡아 지금 나를 돌이키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원래 가라 하신 길이 있는데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물고기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돌이키기 위한,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한, 주의 뜻으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였고 축복의 방편이었고 통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전부 다 어떠한 일들이랑 관계가 있냐면 요나의 욕심과 그리고 요나의 그 꺾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뜻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배를 탔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요. 이 박넝쿨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한 바퀴를 돈 건 아니고요, 이 니느웨 성을 쭉 돌려면 3일 길을 가야 한다고 했는데 하루 길만 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 물고기에서 서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니느웨에 가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데가 바로 니느웨 앞일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이제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꽤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 요나에게 마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정말 가야 되나? 가긴 가야겠는데 물고기 뱃속의 일들이 생각나죠. 내가 서운한 것도 기억나고,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겠다고 내 입으로 뱉어놨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고 그냥 끝난 거죠. 그죠? 열심히 전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했다라기보다는
쭉 가고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테면 들어봐라 하고 그냥 선포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과연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저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긴 했지만 하루길만 이렇게 쭉 선포하고 말을 했는데 과연 바뀔까? 그들이 변할까? 그들이 회개할까? 그들이 돌이킬까? 그래서 이 성읍이 멸망을 피할까? 아마 이 요나에게는 어디에 확신이 있었냐면 멸망할 것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동 땅이 얼마나 그 햇빛이 뜨겁습니까? 사막 가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향하여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늘이 자기에게 가려짐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참 어렵고 힘들 때는요, 참 고통스러움에 있을 때는 참 요 작은 것 하나가 내게 큰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는 박넝쿨이 그만큼 요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땡볕을 가리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게 지난 우리 5월 첫 주에 야외 예배를 지냈는데, 야외 예배를 그 자리를 선정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멀지 않은 자리, 오랫동안 걷지 않는 자리, 또 한 가지는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자리, 그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적절한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땡볕을 피할 때가 사실 별로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이 날씨에 땡볕 가운데 있는 게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 가운데서도, 이 날씨에서도 땡볕에 그냥 있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그 지역에서 땡볕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인가요? 요나의 몰골은 어떨까요? 완전 요나는 지금 어찌 보면 거짓골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다에 빠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의 토양에 이제 뱉어냈는데 이제 계속해서 며칠을 걸어갔을 겁니다. 요나의 몰골은 정말 지금 아주 가관일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뭐 캠핑 장비라도 있었을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 박넝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튿날 이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박넝쿨이 뭐라고? 그런데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하나님 물으시죠. 아니, 박넝쿨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이 박넝쿨도 내가 준 건데, 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져갔다고 해서 네가 지금 이것에 대하여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죠? 네, 그럼요. 당연히 지금 내가 화고 내는 게 맞죠. 이렇게 화를 내다 내가 죽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요나의 성격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 잘하는데 네가 한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거저 얻은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꼈는데
하물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저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의 박넝쿨은 정말 요나가 살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생명수와도 같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숨 쉬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행복의 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냐면, 영혼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러한 박넝쿨은 없으셨습니까? 때로 한순간 내게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고, 정말 한숨 쉴 수 있는 나의 쉼터가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들려드릴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이 어떤 감동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오늘 박넝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사실 제가 이 박넝쿨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직 사실은 재정적으로 자립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달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다 싶을 정도만큼 하나님이 정말 매달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도 그렇죠. 뭐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저희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운영비 가운데 저희 생활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뭐 이제는 뭐 사실 그게 끊어진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비도 이제 못 받고 된 것도 꽤 되죠. 그런데 정말 매달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매달 살아가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은혜고 기적인데, 그러던 중에 어느 때부턴가 어떤 분이 계좌로 매달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의 액수도 물론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시는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의 11조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딱 찍히잖아요. 이름을 안 찍을 수도 있지만 이름을 찍으셨어요. 이름이 찍혔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아느냐, 이분을 아시느냐, 혹시 아버님은 아십니까? 누구는 아십니까? 누구는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몇 달 지나다가 한 몇 개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뚝 끊겼습니다. 뚝 끊었어요. 근데 딱 끊어지면서부터요, 그게 내게 얼마나 그것이 내게 기쁨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쉬었구나,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기뻐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정말 이게 나한테 박넝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게 박넝쿨이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박넝쿨에 주목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있는 영혼에 주목하길 원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박넝쿨에 주목하고 이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게 박넝쿨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오늘 물론 매달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매달 그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절벽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이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박넝쿨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2시에 혼자 내려와서 펑펑 울고 내려 올라갔어요.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자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자신이 잘 안 생기냐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또 거기서 기쁨을 얻고, 나는 또 거기서 행복함을 얻다가 자칫 거기에 내 주의를 팔리고 내 신경을 다 쏟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요, 목사지만 그런데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의 의미와 물고기 뱃속의 의미와 박넝쿨의 의미도 요나에겐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와 물고기 뱃속의 의미와 박넝쿨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통로와 장치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나는 계속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속 그거 하나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요나를 어떠한 길로 이끄시고 가셨는가? 영혼을 바라보는 자로,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성숙하고, 그 성숙함을 통하여 영이 살아남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 하는 되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박넝쿨에 내 마음을 다 뺏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뺏기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박넝쿨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가림막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나마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만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그것도 걷어가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니까. 내가 오늘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가져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박넝쿨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영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도 같이 울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주신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내가 집중해야 할 것,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에 대하여 내가 바라보고 있지 내가 내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박넝쿨보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박넝쿨보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